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hum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레위기 5장 말씀 주요한 내용은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제사법, 이 속죄제와 속건제 등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쉽지 않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새벽에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고민하며 몇 번을 다시 읽는데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절 전반부에 보니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11절 전반부에도 보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런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원래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그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까지 다다랐는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처럼 값비싼 제물을 드릴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는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려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제물을 드릴 능력은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손도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죄인으로 살거나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린 양을 바치는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있지 않니? 그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친다면 나는 깨끗이 그 죄를 용서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지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마저도 바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얘들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왜? 고운 곡식 가루가 있지 않니? 그거 한 움큼이라도 속죄의 제물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바친다면 나는 기꺼이 너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낮추심인가?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요, 낮추시고 계세요. 더 낮추시고 계세요. 어디까지? 우리들의 부족함까지, 우리들의 연약함까지요. 하나님이 기꺼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낮춰주시더라는 것이요. 이것은 타 종교와 얼마나 분리되고 구분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뭐 타 종교를 믿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복을 기원하고 또 복을 바라고 뭘 점괘를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내놓으란 얘기 아닙니까? 너 복 받고 싶어? 너 문제 해결하고 싶어? 정성이 부족하구나. 더 내놔. 왜? 조상신이 화가 안 풀려. 살을 뭐 풀어야 돼. 뭐 뭔 살을 푼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못 때문이야. 네 부족함 때문이야.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뭔가를 더 내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얼마나 협박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더 갖다 바쳐야 그 종교의 신들은 마음에 들어하고 화를 풀고 뭐 조상신도 뭐 있다는데 뭐 하느냐는 말인 것이죠. 물론 기독교조차도요,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 옛날 중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때의 주장이 이랬대요. 정말 황당해요. 연옥에서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 그런데 네가 내는 헌금 동전이 헌금함 안으로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더 무엇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낮추시고 우리들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낮추시고 맞춰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답이 명확해요. 왜? 저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저의 힘도 손도 미치지 못하는 저 자신인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손도 힘도 미치지 못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요 기꺼이 맞춰주시고 낮춰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셨는가? 하나님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 고난, 역경, 상함, 배고픔, 목마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인간의 욕심, 욕망, 거짓, 불법, 배신 때문에 억울한 죽음까지도 당하셔야 했던 분, 그분이 누구신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따를 그 어떤 다른 종교도, 그 어떤 다른 신이라 불리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 참 은혜, 참 기대를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러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수룹바벨의 이 성전 재건 사건만 봐도 그래요. 이 에스라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기적처럼 이 바벨론 이 포로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무언가 무너진 것을 재건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초석을 놓는 것인데, 그 기초석을 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다 보니까 그 70년 이전에 예전에 이 휘황찬란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억에 그 멋지고 웅장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 그 기초석을 놓은 것이 초라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생각해 보면요, 제일 대성통곡하고 억울해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이는 못 지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화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낮추시고 그 대성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더라는 것이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성통곡할 정도로 초라한 사이즈 그러한 성전일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이 성전의 영광이 그 예전 성전의 영광보다 클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그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선지자가요,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요 완전히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래서는 광야로 들어가서 벌러덩 드러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 이야기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고, 나 이제 인생 안 살래, 그냥 그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이고 그래 그러세요? 아니면 뒤집어지시겠어요? 혼내죠. 안타깝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정을 내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니? 너 선지자잖아. 내가 그만큼 능력 줬잖아. 너 승리하게 했었잖아. 그런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역정을 내셔도 할 말이 없는 엘리야 선지자였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최대한 낮춰 그에게 맞춰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재우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사를 보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먹이세요. 언제까지? 그가 회복될 때까지. 아픈 이에게, 지친 이에게, 넘어진 이에게 그 마음을 낮추어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구약에만 이런 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요 너무 많은 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돌아간다. 그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그 주님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한 그들을 조용히 기다리셨다가 아침 조반을 지어서 그들에게 떡과 구운 고기를 먹이시는 장면이 이 성경에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예들이 우리를 위하여 더 낮추시고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은 때로 우리들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패 삼고 핑계 삼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지요. 형편되면, 시간이 되면, 능력이 좀 생기면, 안정이 좀 되면, 여유가 생기면 그 외에도 수많은 핑계를 방패로 삼아서 더 낮춰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우리들이 맞추어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들의 핑계에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핑계로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가 있었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때야말로 완전한 때 아닙니까? 모든 것이 안정된 때 아닙니까? 말 그대로 모든 핑계가 사라지고 이제야 뭔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십시오. 형편도 되고요, 시간도 되고요, 능력도 되고 안정도 되고요, 여유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얘야, 너 참 어리석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정작 우리들이 원하던 그 안정, 그 완벽한 때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늦은 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그 사람들 다 이유 있는 핑계 댄 거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땅 샀어요. 그래서 거기 좀 가봐야 돼요. 여러분 가봐야지요. 땅을 샀는데 왜 안 가봐요? 가야지요. 어떤 사람은 저 소 5결이 샀는데요, 그거 좀 시험해야 돼요. 그것도 이유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장가 들었어요.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뤄도 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영생의 문제만큼은요, 여러분 절대 미뤄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놓고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도 좋으니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정성껏 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더 우리들에게 낮춰주시고 맞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던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던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나왔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닿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루 한 움큼이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컷 순전한 양은커녕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가루 한 움큼이라도 안고 나왔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가루 한 움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과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저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저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늘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